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1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압살롬의 반역 이후 다윗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두 쪽으로 짜개진 나라를 하나로 뭉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러한 애씀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나뉘어진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사무엘하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은 유다 지파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다윗 왕을 다시 모시고 올 때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고 니네만 몰래 모시고 왔냐라는 거죠. 이 불평의 이면에는 혹시 다윗 왕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니네들끼리만 지금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기와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우리가 다윗 왕에게 바란 것도 없고 또 다윗 왕도 우리가 유다 지파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해준 것도 없다.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대표들은 이 말을 곧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따지게 되죠. 결국 이것은 계속 더 큰 언쟁으로 번지게 되고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깊은 앙금이 생기고 맙니다. 이러한 갈등을 비집고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충동질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다윗을 떠나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결국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이익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죠. 그 욕심이 비교의식을 만들어내고 경쟁심을 부추기고 질투와 시기하게 만들고 급기야 불신의 늪에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저 손해보면 안 된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욕심이 그들의 하나님이 셈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들의 동기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오늘날 세바와 같은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과 불만, 경쟁심과 이기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만 왜 이래? 이러한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불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은 세바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세바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깨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요압입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나뉘어진 민심을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전에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거기에다가 부담스러운 요압을 견제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요압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지위와 권력을 빼앗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기회를 틈타 무방비 상태에 있던 아마사를 임의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말로는 다윗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그런 끔찍한 눈짓을 눈 깜짝도 하지 않고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몇 번이나 저지르고 있는데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압은 하나님과 다윗보다는 오직 자기 뜻과 자기 욕심, 자기 이익과 자기 권력을 따랐던 것입니다. 요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었고 왕도 자기 자신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요압의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나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만 따른다면 그것이 바로 요압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하나님을 100% 따르지 아니하고 걸러서 따르고 있다면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르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따르지 않고 있거나 나한테 유익하면 따르지만 나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따르지 않는다거나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요압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이 바로 요압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왕 대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인물은 아벨이라고 하는 성의 한 슬기로운 여인입니다. 세바와 발람군은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농성을 벌입니다. 요압은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벽을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바를 따르지 않지만은 아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 세바와 함께 살상당할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 여인이 요압에게서 요압이 처결을 원하는 것은 반란의 주모자인 세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요압의 요구대로 세바를 죽여 성 밖으로 내어줍니다. 이 여인의 지혜와 결단 덕분에 불필요한 희생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바의 선동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바와 함께 파멸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자세입니다. 죄와는 빨리 단절해야 됩니다. 악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기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는 속히 떠나고 버리는 지혜와 결단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바의 반란이 진압됨으로써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위기와 혼란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세바와 한 번 저질렀던 그 죄입니다. 바세바와의 그 한 번의 죄와 또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그 결과가 이러한 엄청난 참혹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죄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겠죠. 만일 죄를 지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제대로 끝까지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뿌려져 있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찾아내어서 그 뿌리까지 잘 해결해야 합니다. 시기와 원망, 불신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세바의 나팔 소리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도록 합시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믿는 요압의 길을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세바의 나팔과 요압의 칼이 있다면 아벨성의 슬기로운 여인처럼 단번에 죽여서 내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는 우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의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 식구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예배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평화를 그 땅에 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